지난번에 우리가 칭의 성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경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지금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한번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성소가 둘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첫 번째 어떤 성소? 첫 번째 성소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자, 에덴은 성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아담. 즉 사람은 어떤 성소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소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 공간 성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소, 이것이 사람 육체 성소입니다. 이 두 개의 성소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성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막 성소가 되었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 성소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 성소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어느 성소로 이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늘 성소로 이어졌습니다. 하늘 성소. 그 다음에 이 육체 성소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성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하늘 성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법적인 문제가 이 하늘 성소에서 다뤄집니다. 하늘 성소는 법정이에요. 법정.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변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런데 육체 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뭔 노릇을 하시냐면 왕 노릇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해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설명하는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체 성소에서는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 그랬죠? 이 육체 성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둘 다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계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식으로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뭐냐?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왕을 바꾸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유대인처럼 지킬 수가 없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 있으면 이방인은 더욱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뭐를 바꿔라? 왕을 바꿔라. 그게 누구냐? 다윗의 정통 후손, 약속한 왕의 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운지 의로우지 않은지를 다룹니다. 칭의는 어디서 선포될까요? 바로 하늘 성소에서 다루는 것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나를 볼까요? 내 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까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많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받고 죄책감으로 몸부림치지만 내 의면을 보지 않고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죄의 값을 치른 그것으로 우리를 대가를 치렀고 합당하게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하늘 성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즉 변호사로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지상 성소, 즉 육체 성소, 이 지상에 있는 육체 성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 성소에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육체 성소의 왕이 아니시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육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게 하늘 성소에서 다루는 일이 칭이라고 한다면 이 육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화는 육체 성소에서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칭의. 사람이 의로워졌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움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칭의를 믿고 또 범죄하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 지어도 다 죄값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죄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너 내 능력 받지? 또 고쳐줄 테니까 마음대로 가서 또 범죄하고 술 마시고 또 죄 짓고 또 술 마시고 또 하고 내가 또 고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를 지지 마. 죄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의를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 정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죄가 자꾸 땡기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의 본성을 내가 나누어 갖는 겁니다. 마치 못이 스스로 쇳가루를 끌어당길 힘이 없지만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자석에 있는 자성이 못에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안에 없던 말씀이 더 좋아지고 우리 안에 없던 하나님의 계명이 꿀처럼 달아지는 그런 마음속의 변화. 그렇게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달콤하고 좋았던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 찍기처럼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일어나는 본성, 새로운 본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대로 있어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육체 정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의 노예 상태가 나쁜 건데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본성이 내가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본성의 시작입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입니까? 시간차 순서를 두는 일입니까? 동시에 일입니다. 동시에 일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 성소에서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칭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육체의 성수에서는 전에 없던 거룩한 본성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지는 그런 본성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키고도 남는다. 남는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은 그냥 6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정확한 것은 뭡니까? 지키고도 남게 해주신다. 자, 내가 왜 자꾸 죄가 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 문제는 자석과 못의 거리가 있어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하찮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게 보이고 주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두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를 시간차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은 일치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일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그 추측하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현재 사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의를 존중하는 면에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 시기가 딱 끝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재앙이 진행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6번째 재앙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중보하는 그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이 한 장을 내가 훔쳤다, 그럼 그걸로 죽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중보자가 이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아시죠? 에이즈? 우리 몸에는 곰팡이나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방어 기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다 보면 이 면역력이 어느 날 딱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공기 중에 문둥병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면역체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버리면 에이즈 환자는요, 몸에서 곰팡이가 납니다. 곰팡이. 아무런 병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합병증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는요, 10원짜리 하나로도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성화되는 과정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즉,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자꾸 여기 칭의 문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큰 다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그를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믿노라고 하면서, 칭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성화를 부정하고 성화의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범죄에 든다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태어날 때 주어졌어요. 그 섬길 자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즉 예수 믿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에덴 동산 선악과 밑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했습니다.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누가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스스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어요. 즉 내가 뭐 밥 먹는 자유 이런 것이 아니고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가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그 자유의지를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60, 70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직접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독생자 안에 선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받아야 돼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이끌어주겠다. 라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사를 확정하셨습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선택.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예수 안 믿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한 번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칭의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칭의를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수 있어요. 거듭남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덕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이 이직에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면 이 사람이 죽겠느냐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칭의를 얻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그 의인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이제까지 내가 불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의를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맞습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즉 칭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버린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버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버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다 똑같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앞면에는 10원짜리가 써 있습니다. 뒷면에는 100원짜리가 써 있습니다. 이 동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동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칭의는 변할 수 없는데 성화는 변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이것을 지금 제 말씀드린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칭의와 성화를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얻고 거듭나고 그것도 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을 변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요. 일반 캐시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 칭의를 얻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끝났다. 그럼 성화는 왜 해야 되느냐? 상급의 차이가 있다. 상급의 차이. 이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칭의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성화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버릴 자유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칭의와 성화와 성질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양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너무나 믿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변덕쟁이고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가 편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구하고 나를 너무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 타고 있을 때 폭풍우가 막 일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철썩 치면서 베드로의 시야에 파도가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뭘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친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듭남 그거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돼요. 아멘. 무슨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변하지 않지만 누구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었냐고 너무나 자꾸 얘기할 때 너무나 내 사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도 그냥 자꾸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화이프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구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시작이 있겠죠. 그때 칭의도 성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데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것이 점점점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살아간다. 자라갑니다. 그 과정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성화가 아니고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한 말을. 품성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성화가 아니라 품성화예요. 즉 생명의 성질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연하게 태어나지만 대나무가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굳어져요. 처음에는 죽순이 연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면서 자라고
굳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품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기고 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라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할 때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간에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일 내가 예수님 배반할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는 내일 다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님이 좋지 않고 네가 예수님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돼. 나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 줄 때 우리를 아가서의 처녀처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변할 수 있는 자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칭의, 성화, 알고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동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개는 일치해야 된다. 하나와 칭의와 성화와 성질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품성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것을. 근데 정확한 단어는 뭐라고요? 성화보다 앞에 뭘 붙여라? 품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칭의와 동시에 내가 내 마음속에 거룩한 본성이 새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소봉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가서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죠. 이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이 진행하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는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지성소봉사에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 적용되려면 내가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앞으로 1844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믿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대속주의를 지나서 초막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믿는 그 순간에 나머지 순서는 누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잔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칭의를 얻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봉사 하시죠? 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성소에 참여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내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품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그 품성화의 단계를 보통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칭의와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에서 일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폐지되었다. 성화의 내용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공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 목표를 가진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칭의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본성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느껴지는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단어는 품성화가 필요해요. 내가 굳어져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꾸 파도나 옆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때 사단을 더 잘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놀라운 이 변화의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다 드리고 우리의 자유를 활용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를 얻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것을 컨텐츠 좀 더 끄실래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주님을 영접하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할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